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예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저는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본문에 나오는 접속사 이런 것들을 잘 관심 있게 보면 훨씬 말씀이 이렇게 쫙 와닿습니다. 여기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짧게는 11절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8장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 이것은 의무를 가진 자의 삶, 반드시 꼭 갚아야 될 것을 빚진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 무엇에 대해서 빚을 졌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할 빚을 졌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다 빚진 자, 이 빚은 꼭 갚아야 할 것을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빚진 자로 돼. 그 빚은 뭐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 것에 대한 빚진 자의 삶이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의 오늘 제목의 그 첫 번째로는 13절의 첫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13절 다시 처음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육신의 혈기, 육신의 원망, 부패, 이런 것들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으로서 오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첫째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육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의 열매를 맺고 산 시기, 분노, 진투, 혈기, 원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은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두 번째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은 양자의 영을 받는 삶. 양자. 이 당시 로마는 워낙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평균 GNP가 10만 달러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4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풍족하게 노예가 로마 시위의 3분의 1이고,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이 로마의 이 장군들,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건강한 자녀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문란해서 성병이 너무 창궐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장애가 있거나 어디가 불편하거나 혹은 전능하거나, 그래서요 로마의 귀족들이 이 유행처럼 했던 일이 뭔가, 노예라든지 신분이 낮은 집의 아이들 중에 똘똘하고 영리하는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어릴 때부터. 오늘 여기 15절의 양자의 영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익숙하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시아버지하고 친정아버지하고 호칭을 보면은 시아버지는 주로 아버님 이렇게 붙이는데 친정아버지는 아빠 혹은 아버지 뭐 이런다고 그래요. 어머니도 친정어머니는 엄마 그런다면 시어머니는 어머님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헬라어에서도 아빠, 그냥 15절 마지막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지 않고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양자의 영이지만 피가 통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끈끈한 관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여기 특별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짓는다. 이것은 곧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지 왕자 얘기 알잖아요.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로 이제 택함을 받았어요. 이건 신분의 변화지요. 이 신분의 변화가 그 순간 거지였던 이 아이의 모든 사상이나 지식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다 순간 바뀌는 것은 아니죠. 시간 속에서 생각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신분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순간 바뀌었지만, 입양하는 그 순간 내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에 따른 인격과 성품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점점 그래서 비록 입양을 받았지만 새로 이제 입양 온 그 집의 가풍을 따르고 습관을 따르고 문화를 따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갑자기 신분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지인지 왕자의 의복을 입었지만 생각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은 옛날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막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요, 여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누가요? 성령이 증언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성령이 증언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근본을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내 사상이나 내 느낌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첫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첫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라면, 두 번째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신분의 변화지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늘 일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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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당연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고난이 필요해요? 그 양자로 입양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하고 전혀 다른 아주 그 집의 가문을 빛낼 사람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은 훈련이고 훈련은 고난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어요. 거지로 살 때는 그저 한 끼 얻어먹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다면 이제는 부잣집 귀족의 가문에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 그 가문을 지켜야 되고 더 융성하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지식도 무예도 인품도 성격도 보는 눈도 비전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오늘 그런 맥락에서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여기 그 다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기에 밑줄을 좀 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성품, 내 믿음, 내 의지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원찮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울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돌보심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이 상속자는 흔들림이 없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상속자 나오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상속자가 훈련받는 당연한 현실이다.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상속자가 고난이 있는 것이 내가 상속자가 된 증거다. 증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을 입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 승리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주와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사는 삶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양자의 영을 받고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아버지, 탕자가 집을 나가 있을 때도 아버지는 부자였고 기다렸고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고 즉시 주께로 돌아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